화제에 관한 이야기, 화목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에 나오는 제사가 어떤 제사였지요? 번제 제사. 2장의 제사는 소제, 곡식을 갈아서 가루 만들어서 내는 제사.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화목제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단독으로 드려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과 이렇게 같이 드려집니다. 다른 제물을 드릴 때에 같이 얹어서 드려지고, 또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번제를 드리는 것과 유사하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은 하는데, 번제는 거죽은 남겨서 제사장이 가져가고, 화목제는 그 기름하고 내장은 다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다 태워서 없애는데 고기는 가져온 사람, 헌제자라고 그러죠. 가져온 사람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나눠서 같이 먹게 되는 그것이 화목제의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에 들어가는 제사, 이 제물의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소를 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가면 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면 염소를 드립니다. 자, 우리 번제 제사 드릴 때에 그 제사의 최고급으로 치는 것,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걸 드려라. 뭘 드리라고 그랬지요? 소를 드려라. 근데 소가 없으면 양이나 염소로 데려가고,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비둘기 잡아서, 비둘기로. 지난주에 봤던 이 소제는 그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열려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것이 곡식입니다. 자, 근데 화목제의 제사는 종류가 뭐가 있어요?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소, 양, 염소. 그러면 앞에서는 1장과 2장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면서 비둘기도 내놓게 하시고, 안 되면 나가서 비둘기 한 마리 잡아와라. 근데 그거라도 받아주마.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던 하나님이 2장에 가서는 그것도 안 되냐? 그럼 누룩도 넣지 말고, 가난한 자의 집에 누룩도 없을 테니까, 이스트, 발효도 없을 테니까, 효모도 없을 테니까 그냥 맨 떡 가지고, 딱딱한 떡 가지고 내놔라. 그거 태워서 그 향이라도 내가 맡겠다 하시던 하나님이 3장에 와서 화목제, 너와 내가 같이 화목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크게 이야기하면. 근데 거기는 소와 양과 염소만 드리랍니다. 그럼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길을 써서 10년에 한 번이 됐건 20년에 한 번이 됐건 화목제 드려야 된다. 네, 손 들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 드시면 안 돼요. 예. 몇 년이 됐든지 간에 내 신앙이 양심에, 그래 내가 지금은 힘들어서 비둘기 새끼 한 마리 잡아갈 처지지만 10년 동안 돈을 모아서라도 염소 한 마리는 바쳐야 될 것 같다. 화목제는 그렇게라도 드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헌금의 정신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들 때는 버쩍 드세요. 예, 내리세요. 자, 그러면 반대편은 뭐예요? 야, 가난한 사람들은 드리지 말아라. 너무 크지 않느냐? 가난한 사람은 소, 양, 염소니까 가난한 사람 제끼겠다. 너희는 화목제 안 들어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두 분이 자신께서 번쩍 드셨어요. 화목제는 부자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이건 부자한테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라는 거예요. 소, 양, 염소 1, 2장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이건 부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평생가에 소 한 마리 가질 수 없어요. 이건 황제가 드리는, 왕이 드리는 제사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소로 드렸잖아요. 양이나 염소 아무나 못 가지고 있습니다. 하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서 양의 이야기를 쉽게 듣는데, 양을 자기 목장에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부자예요. 그리고 그 양은 주인이 직접 치질 않습니다. 꼭 종을 데리고 이 양들을 거느려요. 그래서 종을 두고 있을 만한, 한 사람의 종이면 거기 딸려있는 식솔까지는 벌써 몇 명이에요. 종 둘만 데리고 있어도 집안 식솔이 벌써 한 20여 명, 우리 가족까지 해버리면 한 3, 40명 됩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화목제는 부자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드리면 누가 먹어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 제물 드릴 때 따라온 그 집의 종들까지, 그 자녀들까지 살점 하나 얻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부자들아 내놔라, 많이 좀 내놔서 가난한 자들이 이날 좀 배부르게 먹게 만들자. 이게 화목제의 정신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이거는 영적인 관계이고요, 화목제의 진짜 이야기는 그거예요. 부자들아, 너희 번제만 드리지 말고,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왕이니까 송아지 한 마리 드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 마리 더 내놔. 그거 내놔서 잡아가지고 찢어가지고 다 나눠주자. 누구한테? 너희 집 식솔들한테, 지나가는 과객들한테. 이건 부자들로 하여금 사회 분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가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의 정신은 그것입니다. 나누자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는 내게 주고 옆으로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서 부의 편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너 혼자만 먹고 마시지 말고 옆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드리고 싶지만 드릴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 드릴 만한 여력이 되어지면 내놓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가져와서 피는 쏟아버리고, 피는 다 뽑아버리고, 내장은 다 꺼내서 태워버리고, 그리고 살점은 제일 좋은 건 제사장에게, 그건 제사장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자기 집으로 가져가요. 자기 집에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넓적다리를 뺀 나머지 부분들, 그것은 전부 다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그날로 뭐가 없어야 돼요. 두고두고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고두고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썩을 수도 있고요. 예.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부자가 안 나눠주지요. 자기 집에 가져가 버리지요. 자기 냉장고에 넣어놓고 자기가 먹지요. 소 한 마리를 죽여서 다 이렇게 펼쳐놨어요. 근데 그걸 그날로 먹으래요. 아무리 대식가라고 소 한 마리 자기가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누군가에게 줘야 돼요. 자기 배가 터지지 않는 한은 누군가를 줘야 돼요. 그날로 먹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누라는 이야기예요. 집에 가져와서 쌓아두지 말고 내 금고에다가, 내 냉장고에다 쟁여놓고, 야 우리 집 이렇게 많다, 그건 화목제의 정신이 아니에요. 받은 그것으로 다시 나누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정신. 이사 가면 떡 나누지요. 100일 잔치하면 떡을 나누지요.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의 정신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화목제를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크게 쓰셨어요. 부자들에게 수컷만 드리는 것은 번제입니다. 번제는 수컷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수컷이건 암컷이건 상관없어요.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기회를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하도록. 암소가 되었건 숫송아지가 되었건 다 가져와서 흠없고 깨끗한 것이면 여호와께 드리고 그것을 나누어 먹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눠 먹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제사도 끝나고 나니까 이것을 화제라고 부릅니다. 화제는 뭐라고요? 뭘 화제라고 그럽니까? 5절에 보니까 화제 설명이 있습니다. 5절 마지막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는 불로 태우기 때문에 향기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향기롭습니까? 짐승 타는 게 향기롭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번제 제사가 화제인 이유는, 번제도 화제라고 부릅니다. 번제가 화제가 될 수 있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나 여호와가 내가 지금 드리는 제물을 보니까 너의 최선을 다해서 가져왔구나. 돈 있는 사람은 송아지로, 그것도 없는 사람은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비둘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게 내 최선입니다 하고는 거기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키고 그것을 찢어서 다 짜게 해서 피를 뽑고 각을 뜨고 하는 그 수고를 누가 하느냐 하면 이 안수자가 해요. 죄인이. 너의 그 수고, 그래서 너를 다 태우듯이 올려놓는 그 너의 모습을 보고 향기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이 타는 게 아니고.
소재도 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향기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재가 왜 향기롭습니까? 1년 동안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땅을 갈고 엎고 비가 오면 뛰어나가고 해가 오면 뛰어나가고 하면서 그렇게 애썼던 모습. 그러니까 놀고 먹는 사람들은 소재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화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불로소도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던 그 흔적, 그 열매를 들고 나왔는데 내가 그걸 보니까 너희 그 땀의 흔적, 땀 냄새를 맡으니까 그게 향기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화목제는 뭐가 향기로운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먹지 않고 자기 혼자 배부르지 않고 들고 나와서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 집에는 양 한 마리 들고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니까 그 내부를 보니까 그게 그 너의 마음 씀씀이가 참 향기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소를 드렸느냐 양을 드렸느냐 염소를 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의 헌신을 다했느냐, 내가 순당해서 열심으로 땀 흘리고 일했느냐, 누군가에게 나누기 위해서, 나하고의 관계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느냐, 내가 그것 보고 나니까 그 모습에서 내가 향기를 느낀다. 그래서 그걸 화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불로 태워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 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 기도가 향연이 되어 올라가더라, 그 냄새만 맡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그 마음이 너무 향기롭다, 거짓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나누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토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이 화목제는 종류가 있어요. 내 레위기를 쭉 뒤로 넘어가면 이 화목제를 다시 설명을 더 길게 합니다. 그 뒷부분 가서 좀 약하게 해드릴게요. 화목제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백으로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도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시편 56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선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내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화목제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죽음에서 건져 올리셨기 때문에, 죄에서 건져 올리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건져 올리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나를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 올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드리는 감사 헌금이 화목제의 한 종류예요. 화목제는 감사 헌금이라는 아닙니다. 화목제는 너무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내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 그것이 화목제의 성격이에요. 때로는 야곱이 그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형한테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고 있는데 여기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지금 내가 누웠던 이 자리에다가 하나님 내가 제목을 올려놓을게요. 근데 지금은 전초전입니다. 내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요. 빈손으로 나와가지고 죄송해요 하고는 기름 한 병을 그 재단에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삼촌에게로 도망갔다가 몇십 년 뒤에 다시 식소를 이끌고 가축을 이끌고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그 재단을 발견하고는, 예전에 기름 부었던 그것을 발견하고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재산을 이렇게 불려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돌아오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이후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는 거기서 화목제물을 드려요. 화목하자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응답에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화목제는 그런 감사와 고백의 내용이 있어요.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반드시 죄의 고백과 함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 드리러 여기 앉아 있는데 들어오기 전에 문 앞에서부터 누구랑 한바탕 싸우고 들어왔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앉았는데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가 내 마음을 박박 긁어놔가지고 아직도 마음이 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치십시다. 그때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여기 나오는 대로 한다면 번제와 화목제를 동시에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려고 딱 앉았는데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한 것이 생각나면, 우리나라 욕으로 바꾸면 라가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식 욕으로 바꿔버리면 어느 정도 수위의 욕이 될 것 같아요? 이 바보. 그 정도 수준이에요. 바보. 애들하고 장난치다가도 뭐 좀 못 알아들으면 이 바보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심각한 거예요. 인격의 모독을 좀 느끼시나요? 바보라는 소리 들으면? 물론 어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뭐 그 뒤에 쌍욕 부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바보는 좀 친근한 욕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아주 수위가 나쁜 험악한 욕은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 이제 감정 실리고 막 그렇게 나가면 또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쳐서 바보라는 단어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욕이라고 치지는 않아요. 라가도 마찬가지예요. 라가가 그렇게 심각한 욕이 아니라고요. 그냥 교회 밖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누가 조금 인사 안 하고 좀 기분 상하겠어. 에이 바보 저거. 그냥 그러고 들어온다고요. 근데 그 정도만 하고 들어와서 여기 앉았는데 예배 드리려고 보니까 아까 들어올 때 내가 그 친구한테 왜 바보라고 그랬지? 몰라볼 수도 있지. 뭐 어두우니까 못 쳐다볼 수도 있지. 인사 하나 못했다고 내가 바보라고 했나? 그럼 나가서 사과하고 오라고요. 사과 못했다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요. 그 예배 안 받으시겠대요. 그게 라가의 의미예요. 그게 화목제의 의미예요. 너희가 나와 화목하고 싶으면 먼저 해야 될 것이 형제와 다투고 아프게 하고 아직 풀지 못한 앙금이 있다면 그렇게 앉아있는 너희의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의 제사에는 반드시 번제가 따로 붙습니다. 혼자 드리지 않아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내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재물 예배 드린 다음에 들고 나가서 그 친구하고 나눠 먹을게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가 같이 드려져요. 그게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이 화목제는 서원의 의미가 있어요. 약속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김성 목사님이 남해 내려가시면서 자기가 신학교 입학할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 갚으려고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 서원이라는 건 참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제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가라시는 대로 갈게요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신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예요. 악을 곧자 빈들에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신학교 딱 졸업하던 신대원 3학년 졸업하던 해에 어서 오라고 콜이 왔어요. 총회 교육부에서 그때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전국 단위로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선배님이에요. 근데 콜이 왔는데 어디서 왔어요? 제주에서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좀 해주세요. 그런데 내려가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핑계대고는 가까이 있는 교회 하나를 왔어요. 그게 저희 모교회예요. 거기서 3년 하고 교회를 옮겨야 되겠어요. 이제 옮기려고 작성을 했는데 또 어디서 오라고 그럴까요? 또 제주에서 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핑계대고 두 번째로 간 교회가 허 목사님 하셨던 문화교회, 장례 예식으로 교회가 부흥한 특이한 교회 있어요. 그 교회를 갔어요. 자, 거기서 마치고 이제 다림을 좀 나가야 되겠다 작성을 하고는 두리번거리는데 어디서 또 오라고 그랬을까요? 제주에서 또 오래요. 그래서 간 게 제주 성안교회로 내려갔어요. 그때는 앞뒤 다 안 가리고 그냥 내려갔대요. 이거 안 내려갔다가는 나중에라도 하나님 콧기라도 데리고 내려갈 것 같다. 좀 젊은 시절에 내려갔다 오자. 그게 서원이에요. 하나님 서원 필히 갚으십니다. 필히 챙겨가세요. 김성 목사님은 일찍 그냥 서원해놓은 거 갚으러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서원하면 나오는 유명한 여자 있지요.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하잖아요. 내 아들 전만 떼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젖을 땐 그날에
한나가 아이를 데리고 뭘 가지고 왔을까요? 성전에. 서원 갚을 때 그냥 아이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대로 이 아이 젖됐으니까 받으세요. 나 돌아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서원을 갚을 수 있도록 힘주신 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드려지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다 드려놓는데도 예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약속만 지키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기억한 대로 이 아이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내게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드려진 게 아니고 그 약속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까 그 선배 목사님처럼 3번이나 반복됐어야 내려가잖아요. 단번에 젖됐다고 하나님께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 쉬우냐고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이거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가져가세요. 쉽지 않아요. 그 마음 주신 것,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뺏기는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소를 3마리 데려갑니다.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서원제로, 하나는 나누어 먹기 위해서 소 3마리를 가지고 올라가요. 그게 서원제예요. 서원을 갚을 때에 드려지는 그 예물. 그리고 화목제 또 한 종류는 자원제라고 합니다. 스스로 감사해서. 이건 여러 가지 의미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감사한 금에 다 여기에 소속되는 거예요. 자원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추수에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순전한 예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근데 올려드리는데 드리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뭘 먹지 말라고 합니까?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뭘 먹지 말라고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래요. 피는 왜 먹지 않습니까? 예? 생명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잘 아시죠? 자, 기름은 왜 안 먹어요? 기름 왜 안 먹습니까? 어떤 분이 이걸 설명하면서 그래요. 이 기름이 동물성 기름이라 나빠가지고 못 먹게 하시려는 하나님.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이유예요. 그거는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영적인 의미만 가지고 쓰지 마시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기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름, 오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를 영어로 바꾸면,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기름을 영어로 바꾸면 하나는 오일이에요. 또 하나는 베스트예요. 베스트, 최고라는 거예요. 동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최고, 베스트가 뭐예요? 기름이에요.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기름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히브리어적인 의미예요. 히브리어적인 의미 속에서 동물의 여러 부위를 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써놓는데 그 중에 기름, 이거는 베스트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중에 가장 베스트를 내놔라 하는 거예요. 너 가지지 말고. 왜 그거 안 먹어도 집에 가져가면 쓸 때가 있잖아요. 집에 가서 쓸 때가 있잖아요. 불도 붙일 수 있고 어디 닦을 때도 쓰고 뻑뻑한 데다 그거 기름 묻혀놓으면 이렇게 잘 돌아가기도 하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름이 히브리어로 베스트라니까요. 그 베스트를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집 그거 기름치는 데 쓰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너와 나의 관계를 위해서 너의 최고는 나한테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너 갖지 말고, 네가 쓰지 말고 짐승 잡은 뒤에 최고는 내 것이다. 너 가져가지 말아라. 생명도 너 먹지 마라. 그건 흘려버려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음식은, 이스라엘 고기 음식은 지금도 고기를 잡으면 걸어놓고 피가 다 빠질 때까지 말려놓는답니다. 피를 안 먹기 위해서. 여기 잘 보세요. 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먹지 말라 했어요. 마시는 건 아예 얘기도 안 끝냈어요. 먹지도 말래요. 더 큰 거예요. 먹지 말라. 살 속에 스며들어가 있는 피조차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내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별해서 그것은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생명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피의 생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먹지 말 것이 있습니다. 콩팥을 먹지 말래요. 콩팥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기름과 창자도 다 태워버리랍니다. 먹지 말랍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에 콩팥, 내장,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이게 그것은
그 콩팥이나 내장이 뭐 맛이 있네 없네 그 의미가 아니고요. 혹은 그 당시에는 이것이 요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요리가 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보류해 놓으시다가 나중에 먹게 하셨다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 내가 지금 마음 먹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어디서 일어나는 작용이죠? 신체 부위 가운데? 뇌에서 일어나죠. 이건 21세기 신학이에요. 21세기 과학이에요. 중세로 가면 심장에 있죠. 마음심을 쓰죠. 고대로 가면 여기 있어요. The seat of emotion이라서 감정의 의자예요. 콩팥이. 내 감정이 앉아있는 의자예요. 내 콩팥 먹지 말고, 그 소의 콩팥 먹지 말고 소의 위장 먹지 말아라.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천천히 올라와요. 고대에는 마음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심장으로 와요. 마음심. 그래서 지금은 과학적으로 따져서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마음 가리키면 여기 가리키긴 하는데, 여기는 seat of emotion, 감정의 의자가 여기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 먹지 말고, 생명 먹지 말고 가장 최고 베스트, 그것도 네 거 아니야, 나한테 내놔. 또 하나, 내 감정, 생각, 의지까지도 다 가져서 태워버려. 네 인생에 네가 주인 되지 말고 그거 다 들고 와서 여기서 태워. 제단 위에서. 그 고기는 다 가져가. 니들 먹어. 마음대로 나눠 먹어. 신나게. 오늘 잔치 버려. 오늘 밤 사이에 이거 다 먹어버려. 괜찮아?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내 생명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의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으로 생각하는 건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깟 고깃집 뭐 누구에게 나눠준들, 몇 명이 나눠 먹던들 그 고기 한 점에 욕심낼까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못 드리고 내 생명을 못 드리고 내 최선을 드리지 않으니까 잔치 끝나고 가져갈 때 내가 봉다리 하나 더 가져가려고 싸움박질 나지요. 그 검은 봉지 하나에 더 그렇게 그냥 목매고 싸우고 있지요. 왜요? 거기 내 감정이 아직 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내 헌신이 아직 그 자리에 안 들여졌거든요. 안 들여지니까 그 검은 봉지 하나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드려보세요. 가지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약한 자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는 안 들어도 괜찮아, 너희 없으니까 내가 너희한테까지 짐 지우지 않을게. 근데 부자들아, 너희 집에는 소 한 마리만 더 끌고 올래? 번제 드렸지? 그럼 번제가 다 태워 없을 거야. 싹 없을 거야. 근데 한 마리 더 내놔. 거기서 피도 뽑고 내장도 뽑고 기름도 다 뽑고 다 뽑아내고 좋은 살점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제사장 주고 나머지는 거기 앉은 사람께 마음껏 좀 나눠 먹게. 올 때 소 한 마리 끌고 오지 말고 2마리 끌고 와. 화목제 드릴 때는 2마리 끌고 와야 돼. 어쩔 수 없이. 왜? 번제도 드려야 되니까. 하루아침에 번제 제사 드리러 오는데 소 2마리 끌고 와서 2마리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가진 사람들의 몫이에요. 이스라엘 사회를 가진 사람들의 책임감이에요. 그들의 책임이에요. 도덕적인 책임만 갖는 것이 아니에요. 중세 사회는 귀족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었습니다. 높은 윤리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도덕적인 책임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을 하나 책임을 주시는데, 가난한 자들이 네 옆에 있음으로 말하면서 먹고 즐길 수 있게 좀 해라. 부자의 땅 옆에 지나가다 보면 흘리는 나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워 먹을 수 있게 좀 해줘라. 나달 베고 지나가다 떨어진 거 있어? 그냥 놔둬. 뒷사람이 먹게. 거의 뒤돌아보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가져올 때 소 한 마리 더 들고 와. 한 마리는 죽여서 다 없애버리고 한 마리는 싹 나눠서 해체시켜서 같이 먹을 수 있게. 그게 너희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야. 소를 가지고 있고 염소를 가지고 있고 양을 가지고 있는 너희의 책임이야.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 되어 주셨어요. 이 제물의 정신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노니, 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내 살을 다 뜯어서 누구만 먹어요? 장모님은 이만한 떡 먹고 오늘 막 세례 받은 사람 이만한 떡을 먹나요? 아니지요. 다 똑같이 잘라진, 그 사람이 뭘 많이 가졌건 적건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로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주님이 찢어주신 그 살을 똑같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화목제물이에요. 그리고 피의 의미가 다시 해석이 됩니다. 물론 출애굽기에도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그 피는 먹지 못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1장에 와서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것이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 피를 먹게 해주셨어요. 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기억하면서 마실 수 있도록, 생명을 마실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그 의미로 우리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세례받았으니까 요만한 떡 하나 더 먹고 이만한 잔 하나 더 내가 마실 수 있는 거,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기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면 나도 그 생명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소를 가지고 왔느냐, 양을 가지고 왔느냐, 염소를 가지고 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도가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것, 가정의 주 안에서 화목할 수 있는 것, 형제가 형제를 향해서 총 들고 싸우는 세상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라고 하는 것. 피를 먹지 말아라, 기름 니들이 취해서 가져가지 말아라, 내장 콩팥 다 내놔라. 고기 먹다 보면 그 부분 참 맛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요리 잘 하잖아요. 뭐 내장 가지고도 요리하고요. 근데 그거 네 거 아니래요. 내게 보기에는 참 맛있어 보여요. 참 좋아 보이는 부위예요. 그 기름 갖다 집에서 쓰면 더 많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취하지 말래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 눈에 보기 아무리 좋아도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요. 왜? 말씀드렸죠. 이 레위기 어디서 주셨다고요?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하면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이제 5개 제사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를 이제 다음 주까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끝나고 나면 이거 다시 더 확대시켜가지고 자세하게 또 설명합니다. 3번 설명해요. 민수기까지 가면 5번, 6번 설명합니다. 왜요? 가나안 안에 사는 이방 민족들이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짓 하고 살거든요. 피를 마시고 있고 피로 온몸을 적시면서 그것이 신이 좋아하는 것인 줄 알고 피의 광란의 밤을, 축제의 밤을 즐기고 있거든요. 브라질의 카니발 즐거워 보이세요? 밤에 일어나는 카니발의 역사를 비디오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광란의 밤인지. 성이 문란해지고 피를 여기저기 뿌리면서 일어나는 이방 신에게 드려진 제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어 놓은 것이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예요. 우리는 그거 모르고 그냥 여자들 여기다 붙여놓고 흔드는 것만 보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난잡한 잔치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잔치가 가나안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뭐냐고요? 피 마시는 거예요. 내장 끄집어내가지고 목에다 둘둘 감고 좋아가지고 희덕거리고 웃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가가지고. 내 백성들아,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 중심, 제일 중요한 거 나한테 다 되나? 너도 그거 갖지 마. 고기는 나눠 먹어. 혼자 즐기지 말고 나눠 먹는 제사. 그래서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처럼 좀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와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수도원 들어서 도 닦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럼 광란의 밤 즐기지 말고 나와 함께 좀 살자. 내 말대로 좀 살아주면 좋겠다.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잔인함과 포악함과 자기만 아는 그 이기주의의 마음들 속에 너희가 오염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레위기의 정신,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